2023년 4월 6일 오늘 묵상하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라도의 최종 선고 이후 비참하고 끔찍한 처형 과정이 나옵니다. 총독 수비대가 예수님을 끌고 간정 안으로 들어와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먼저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만들어 씌우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 막대기를 쥐어줍니다. 이것은 왕의 즉위식과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호를 상징합니다. 모든 장식이 끝나자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황제의 대관식을 흉내내어 조롱한 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손에 쥐어준 갈대를 빼앗아 가시관을 쓴 머리를 칩니다. 모든 조롱이 끝나자 군병들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으로 다시 갈아입힌 후 마지막 단계로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인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밤새 신문과 재판을 받고 날이 밝자 공식 재판과 끔찍한 폭력에 조롱까지 당하신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통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유대인과 군병들 앞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을 가득 메운 순례객들과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롱과 수치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힌 십자가 기둥을 스스로 짊어지고 공개 처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피를 쏟았고 기력이 쇠할 대로 쇠했기 때문에 그 과정 전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쓰러졌을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로마 군인은 지나가던 한 사람을 마구잡이로 데려다가 억지로 대신 짊어지게 합니다. 시몬의 등장은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인물임에도 마태가 그의 출신과 이름을 넣는 것은 훗날 초대교회에서 그의 역할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가는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밝혔고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골고다에 이르게 되자 본격적인 사형 집행이 시작됩니다. 마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가정 역시 상세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에 주목합니다. 그것은 군병들이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강제로 마시게 했으나 예수님이 거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쓸개 탄 포도주는 대개 마취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마취 같은 외적 도움 없이 모든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우는 구체적인 장면을 생략한 채 십자가 아래서 벌어진 일에 주목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곁을 앉아 지켰다라는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특별히 시편 22편 17절에서 18절에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로 뽑나이다라는 메아리입니다. 한편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에 각각 섰습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최고의 고통을 최대한 느끼게 고안된 잔인한 형벌입니다. 공식적인 처형식은 끝났어도 제수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국토의 국통은 처형 이벤트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관심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펼쳐진 또 다른 장면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조롱입니다. 그들의 조롱 내용은 대제사장의 신문시에 등장했던 두 증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며 조롱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고통을 모면에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함으로 아들됨의 사명을 끝까지 성취합니다.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냐는 조롱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사역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를 좋게 보던 종교 지도자들도 동일한 말을 던지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기서 마태는 이들을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하면서 본 사건의 주범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적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거짓 선동가의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들은 시편 22편 8편을 인용하여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말하며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조롱했던 방식대로 구원을 베푸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구원과 영광의 승리를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임을 온 열방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에 대한 마귀의 시험에서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으로 끝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고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조롱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희생은 사흘 뒤 부활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조롱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의 삶의 끝은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은 미련한 길이라 보이겠지만 그 길의 끝은 생명의 길, 부활의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길, 생명과 부활의 길을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역시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